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금욕주의 아세요? 욕구나 본능을 억제하는 태도를 말하거든요. 이런 태도가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태도와는 좀 반대인 성향이죠. 어제는 몸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모든 자유를 누려도 된다면서 음행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도했잖아요. 오늘은 영적으로 살려면 성관계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곧 금욕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언급합니다. 7장 1절이 바로 이 배경을 두고 한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서 좋다는 것은 결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독신이 가지는 장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극단적으로 결혼한 부부조차 잠자리를 가지지 말고 중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균형 잡힌 답변을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결혼 안에서 말할 때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 자체가 당시 사회에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특별히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도 못하는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 더더욱 그런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속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역시 아내에게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은 혁신적인 그런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결혼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쪽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에게 지배당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권면도 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여기서 분방하다라는 뜻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지도를 할까요? 그 뒤에 나오는데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바울이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 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피하라고 합니다. 맞서 싸워서 이기라고 하지 않고 피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싸울 문제가 아니라 피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일이라는 거죠. 물론 잠자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요. 그것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앙의 성숙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면
유혹받을 수 있고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바울은 독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독신을 은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독신도 은사고 결혼도 은사인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영적이라거나 더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에는 두 부류가 등장해요. 먼저 독신자와 과부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분들에게 바울은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죠. 독신의 유익인데 그 중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적 욕구를 절제할 수 없다? 그러면 결혼하라고 말해요. 당연히 그렇게 여기지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요. 성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일부로 여기는 거죠. 또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직접 말하면서 쉽게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헤어졌다면 재혼하지 말고 그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도록 힘쓰라고 합니다. 결혼의 무게와 중요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도 계시고 원치 않게 관계가 깨어진 경험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과거의 상처를 들춰서 정죄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관계를 지키는 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깨어진 인생도 다시 붙드셔서 새로운 은혜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분이시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가정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관계를 책임있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녹아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 먼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하나요? 네, 당연히 같이 살라고 합니다. 안 믿는 배우자가 또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이게 되니까요. 그런데 떠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안타깝게도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남편이 먼저 결혼을 깨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믿음을 가지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떠나겠다, 같이 못 살겠다, 그렇게 하면 그것까지는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16절에 배우자의 구원을 어떻게 알겠냐,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시키겠다고 하나님의 자리에는 서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안 믿는 것이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괜한 부담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 나의 잘하고 나의 못남 때문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또 반대로 독신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느냐인 거죠. 하나님은 결혼한 사람에게는 신실한 사랑의 헌신을, 또 독신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을,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맡겨주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신실하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붙들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붙들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계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다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